우리나라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 제가 목장 예배 드려보니까 모든 분들 전원의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바로 인류대학을 진학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력입니다. 누구의 경제력? 할아버지. 일부에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했던 옛날 얘기고 지금은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목고 열풍, 자사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사교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일찍 사교육을 시작해야 되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경제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월급쟁이인 상황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력은 어려워서 좀 더 여유가 있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특목고 입시 설명회 그 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얘기를 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실제적인 일이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력인데 누구의 정보력입니까? 엄마의 정보력이죠. 동아일보의 한 칼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신문에 등장한 기사인데 서울 강남의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적이 나쁜 이유가 엄마가 정보력이 모자라서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을 나한테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 여기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엄마에게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상처받게 되죠. 약간 이 원주와는 좀 맞지 않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 서울 강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학원이나 과외 교사에 대한 그런 정보력이 뒤떨어지면 자신도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대치동 학원과에, 강남 대치동 학원과에는 돼지 엄마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돼지 엄마라는 이 단어는 이 돼지가 새끼를 잘 치고 냄새를 잘 맡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학원 정보에 아주 빠르고 또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친구까지도 몰고 다니는 그런 학부모를 돼지 엄마라고 칭해서 이 학원가에서는 돼지 엄마를 잘 잡아야 학원이 잘 된다는 그런 은어가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두 번째가 어머니의 정보라면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굉장히 슬프죠. 아버지인 저도 굉장히 슬픈데요. 잘 모르면 아예 간섭하지 말라고. 돈 없고 정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굉장히 아버지들을 향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희생입니다. 희생. 누구의 희생일까요? 동생들의 희생. 사교육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한 자녀만 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두 자녀, 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둘째, 셋째가 피해를 본답니다. 희생을 해야 된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노력 뒤에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이 얻어지는 건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이 지극히 강한데요. 노력과 희생, 드린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동생까지 3대가 희생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세상에선 3대가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손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인데, 성경에서는 한 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한다, 세상이 축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식량난이 해소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장애우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분명 성경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아이들과 사역한 지 거의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안타까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생의 목표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말에 100% 순종한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2-3살 아이들이 아닌 한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꼰대라는 얘기 들고 애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15살 이상이라면 하루에 10분 정도 대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언제 나눠보셨습니까? 자녀들의 꿈을,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비전을 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학생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두 곳을 꼽는다면 한 곳은 PC방, 또 한 곳은 코인 노래방. 자, 아이들과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을 같이 가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간다면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세상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꿈을 품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꿈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한 가지인 게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이의 문제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 가시다가 아브라함 가정에 들려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을 보시면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에 가정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도, 또한 교육도 모두가 아버지의 책임이었는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점차 어머니에게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진다, 바로 내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이유가 바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이후 세 번째 세대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이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흑기,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를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을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조금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하도록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기에 결국 이러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언제가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제 노후를 위해서 제 자녀들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던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원했던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은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데 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그것은 자녀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 그것이 바로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 몸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얻는 과정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업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렇게 명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찾지 말고 나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서 나의 며느리를 찾아라. 성경에 보시면 나의 며느리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택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노예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늙은 종이라고 표현된 나이 많은 노예에게.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는 이 권한이 주어진 노예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엘리에셀이 그 택하는데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인의 고향 갈대 우리에 도착했는데 어떤 여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맞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냥 여기서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63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퍼하는 가운데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과부를 안수하고 돌아오는 엘리에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때마다, 중요한 결정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종이, 이 아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교회에 모두 다 맡기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한 주에 30시간이 넘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부모들이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눈으로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물을 주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함께 자녀들과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인지 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번이 아니라 몇몇 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저를 붙잡고 또 제 동생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엇나갈 만한 그런 때에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도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세대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신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 자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PC방과 코인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정도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또 그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 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누가 더 귀하게 컸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문의 장손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근 40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표현으로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수돗물을 쓰지 않고 할머니가 매 아침마다 산에 가셔서 약수물을 떠오셔가지고 그 약수물로 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또 그 집사님께서는 대를 이은 장손이었기에 발을 땅에 딛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 아브라함 가문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키워서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던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가문입니다. 자, 부유한 집안에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결과가 될까? 이 아이가 대부분은 아주 싸가지가 없는 망나니가 되는 것이 거의 딱 그런 클리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망나니가 아닌 진정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되어서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을 온전히 받았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습니까? 밤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또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병간호를 하셨을 것입니다.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사랑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 컸다고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가끔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사랑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지라도 혹 교회가 자녀들을 포기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학교가 또한 세상이 포기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5살이 돼서 겨우 말문이 트였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렸답니다. 수학은 항상 낙제점이었고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환상에 사로잡힌 문제야, 전응하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1에 1을 더하면 왜 2가 되냐고 따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고 계속해서 알을 품기도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했고 결국 13살에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모두 학교에서 세상에서 버렸을지는 몰라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디모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그런 그가 자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를 거쳐 에베소에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발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서 그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택한 것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택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가족, 또한 믿음을 실천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
또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또 신뢰한다고 계속 표현하는 그런 가정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의 가정,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그러한 가정,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앞에 앞서 드렸던 우리 은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고
또 주님의 은혜들,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이 그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쳐 우리의 원주교회 원주좋은 침략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원주좋은 침략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삶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이 미치고 그것을 통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까지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온전히 세워지고 아버지 그러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의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는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여러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것을 택함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의 모습들, 말씀 묵상, 깨어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는 건 귀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녀들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계속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부모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큐티하는 모습들, 예배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영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또한 그를 믿고 있다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또한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헛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정에서 세상에서 진정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변화되고 또 믿는 가정들이 도전을 받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세상에 선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택하신 것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세대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어 기도하는 모습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날마다 대화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원주전 침략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